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벌써부터 이 보람에 가서 뭘 할까 기대가 되시죠? 날씨가 좀 춥기도 했는데 또 어제부터는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에 걸려서 24세 때부터 13년간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직장암, 파킨스병, 척추 카리에스, 좀 낯설죠? 척추에 결핵균이 침입해서 척추가 썩어져가는 그런 무서운 병,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녀는 병상에서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설을 썼습니다. 병상의 습작으로 이제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죠. 42세 일본 아사히 신문 공모에 장편 빙점이 당선되는데요.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 일본식 이름 삼포능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원래 허무주의자였어요. 원래 좀 일본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녀가 회심한 후에 여러 가지 책을 수필, 소설 많이 또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전적인 소설, 자서전이라고 하죠.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저의 인생 책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라면 저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그죠? 성경 이렇게 고사도 보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지만 참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이 뭔지 그냥 습관적인 믿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얇아요.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미우라 아야코 씨가 극심한 허무주의에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된 그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전도한 약혼자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녀는 자신의 상황, 그런 종합병원이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원치 않아도, 그죠? 하나씩 오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가 와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66권을 보면요, 크게 내용적으로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나면서부터 죄인된 불의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화의 과정을 다루죠. 구원받았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는 바울이 구원과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계획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그 계획 10년 계획 말고요. 올해 25년 계획에는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을까? 저도 1월달, 2월달 어떻게 지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좀 찔림을 주셨는데 성경을 제가 많이 못 읽는 거예요. 그냥 설교 준비에 바빠가지고 그냥 설교 중심으로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은 계획을 세워야겠다 해서 올해 한 3독을 목표로, 그러니까 12월이니까 석 달에 한 독 하면 되잖아요. 그죠? 4달에 한 독이지, 참. 4, 32.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이 구원과 또 성화에 이르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읽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은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인사죠. 머리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난 철야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만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또 왜 헷갈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는 청년들만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 먼저 아시죠? 제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하면요 1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으러 왔다가 뭐야, 이지혜가 왜 이렇게 많아?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 못 찾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개인 신상이라도 가지고 와야 찾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미처 기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3장을 넘겨보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뒤에 부활했나? 아니에요.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사실 야고보는 저라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친형이 예수님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은 저는 이제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자녀들이 좀 미취학부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 자녀 많거든요. 짠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애가 목사님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그랬어요. 태어났더니 형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야고보는 형을 처음에는 우리 말씀에서 아시지만 쫓아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들어가서 야고보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경험한 그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게 됩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부활의 증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동생 야고보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는 회심하게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자기의 구주요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며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고 순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할 때 그의 무릎을 보았어요. 낙타 무릎, 여러분 뭐 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굳은 살이 박힌,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 인생에 있어서도 고수들이 있잖아요. 고수들은요 그냥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쏟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 무릎으로 살았던 낙타 무릎 야고보, 기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썼고요.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1절에 나오죠.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12지파 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 후손이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2절부터 들어가는데요. 야고보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정상적인 감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시험과 고난의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 보이세요? 아시죠? 여기서 반응 안 보여도 됩니다.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염을 안 깎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여청년들은 화장을 안 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아이들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비포 애프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듯해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받는 위협과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어요. 이때 성도들은 시험을 일부러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기치 않게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그러니까 2절에서 시험을 기뻐하라. 근데 그 시험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근데 3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한다라는데, 단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과 금을 단련해서, 그죠? 정하게 하듯이. 그런데 이 시험은 믿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정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 시험의 끝에 가서 반드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리트머스 시험 종이 과학 시간에 하죠. 산과 염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듯이 시험을 겪고 난 끝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생명체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받고 싶다고 안 받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을 마음에 씨로 담고 있는 자는 그때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제 아버지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한 번만 봐줘.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대는 잘 몰라요. 생명의 씨가 있는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인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그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원래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하고 스포츠 경기 되게 좋아해요. 어제부터 야구 경기가 시작됐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근데 제가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덩달아서 보는데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 영화, 스포츠 경기 실시간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면 참 이렇게 어때요? 막 조마조마하죠. 제가 요즘에는 뭘 보냐면 보물섬을 보고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그런 거 보세요.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물섬을 보면 진짜 주인공이 진짜 안 죽더라고요. 맞아요. 장난감 총 말고 총을 쏴서 안 죽어. 그 다음에 뭐 이제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거 막 했는데도 안 죽어요. 끝까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리고 막 출생의 비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경기가 다 끝난 후에는 우리가 다시 재방송을 볼 때는 별 조마조마하지 않죠. 왜냐하면 해피엔딩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그 끝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끝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인내, 너희에게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오래전 베스트셀러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십니까? 아멘이시죠? 뭐 시큰둥해요. 표정 보니까 다 그런. 저만 아픈 거. 저는 이제 별로 안 아파요. 청춘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한 마음인데 다시 여러분 시절로 돌아가라? 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 어떤 직장으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요.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 때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들이 많아요. 아프니까 현실적으로 답도 안 보이고 마치 구름 속에서 내가 안개 속에 있는 답답함.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죠? 뭐 이력서는 써야 되는데 취업의 문은 높아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무수히 경험하고 또 용기 내서 다가갔더니 외면당하고 몇 번 그렇게 당하다 보면요 이제 좌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바로 힘을 내야 하는데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의 긴 코스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온전함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그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하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했죠. 다른
또 보면 의인 야곱, 그만큼 기도한 사람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않으신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이 시험이 빨리빨리 고통이 나에게서 없어지기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제 이름이라서 자꾸 민망하지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앞절에서도 시험의 목적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혜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아니면 뭐 그죠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거나 아니면 뭐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통해 깨닫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성경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왔다 갔다 오래 하면 지혜가 쌓이면 좋겠지만 지식은 쌓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내야 해요.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는 누가 썼습니까? 지혜의 왕이었다고 한 솔로몬이 썼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뭐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면 제 이름이 이제 지혜잖아요. 늘 뭐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이제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자 명자 철자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이 집에는 지혜와 명철이 다 있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곧 지혜인데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를 해보면 내가 뭐 읽어서 큐티에서 설교를 들어서 아는 말씀이 있는데 내 삶으로 증명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앞에 설교하는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 그만큼 성경 연구하고 뭐 하면서 알잖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까? 조금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 양심을 찔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는 지식대로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몰랐으면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 말처럼. 마치 지식은 있으나 지혜 없는 자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는 그 압박감. 저는 오늘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시험 당했을 때 만났을 때 지식 아니라 지혜로 온전히 그것을 통과한 적이 무엇인가, 어떤 경험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도 이제 저의 오매불망 소원은 결혼이었어요. 마침 제가 그때 간사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간사님들이 많았겠죠? 간사들이 한 200~300명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쭉 있었는데 저랑 이제 친한 리더가 누구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뭐 배우자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걔도 이제 머리가 아팠겠죠? 저랑 동갑인 리더였어요. 남자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걔가 참 괜찮은 애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 근데 그 형제 또 박장대소를 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또 오더니 지혜야 내가 진짜 괜찮은 형인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고 예수님 같은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그러면서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리더가 소개해 준 그 형제를 만났어요. 저는 뭐 이렇게 늘 얘기했지만 이 배우자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앙 좋고 뭐 믿음 안에서 불신 결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좀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뭐 그렇게 별다른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뭐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CC였잖아요. 뭐 근처에서 만나다 보니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한 수 더 떠서 언제 결혼을 하냐 막 엄청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와중에 뭐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했으면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그 형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매들이 이제 낯빛이 변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것도 이제 그 형제는 거짓말 했는데 제가 이렇게 거짓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의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저한테 좀 그렇겠지만 말을 하지 그걸 왜 숨겼냐. 그랬더니 또 계속 발뺌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은 후에는 한 달 반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불신 결혼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뭐 사람은 믿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교제하고 믿었고 저는 결혼까지 갈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같은 교회에 있는 자매를 만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속여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그 형제도 형제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밥도 못 먹고 너무 이게 막 억울하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뜬 눈으로 이렇게 있다가 새벽 기도 가고 제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겼냐면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한 8부까지 있어요. 1부 예배부터 해서 중간에 이제 우리 소그룹 빼고는 제가 8부까지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맨정신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저도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형제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 자매랑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러다가도 막 분노했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뭐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가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죽을 위협.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다가 한참 지난 뒤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 중에 요셉 스토리를 읽게 됩니다. 늘 알고 있던 요셉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이 또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제가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용서의 이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형들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고 부모와 떠나서 애굽 전혀 알지 못한 땅에서 노예로 죄수로 밑도 끝도 없이 낭떠러지로 치달았던 그 인생. 내가 그런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뭐 별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첫째를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뭔가요? 잊어버리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
알죠? 아시죠?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요? 7번을 70번. 그러니까 계속 무한대로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 모함, 고통, 그것을 결국에는 이 장자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이때 형들이 와서 뭐 이렇게 빌고 뭐 용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형제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저한테 했지만 이 용서마저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단 그 시험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왜 저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저에게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 자리도 떠나고 다 스톱하죠. 인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바르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여기서 후히 준다는 말은 우리가 뭐 10개 달라고 했는데 20개 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바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갖고 계신다,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교제를 할 때도 주목하면 좋죠. 막 이렇게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뭐 한 명은 얘기하는데 한 명 뭐 휴대폰 보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문제에 절실해, 부모는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딱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버지, 어머니 저 그거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지는 마치 다른 거 다 할 일 없고 그 일밖에 할 일 없는 사람,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그 버선발로 뛰어가는 그것이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시험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어 실망, 오해하고 떠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 없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성경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살아낼, 이겨낼 지혜까지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1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여러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단순하고 심플한 후히 주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 구할 때에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요동하는 배처럼 바닷물에.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했다가도 저문을 나가면서 이게 될까? 내 생각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방법, 수단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고백한 바로 기도예요.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 하나님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풀의 꽃과 같이 순간에 시들어 버리는, 우리 뭐 그렇잖아요. 지금 밖에 이렇게 꽃이 예뻐도 계절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이 땅의 부요와 이 땅의 부요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외면하시는 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힘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계속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최후의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의 끝과 해답은 고생 끝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심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2025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아시죠? 뭐 포스터하고 많이 붙어져 있죠. 뭐 저기 설교 노트도 우리가 준비해 놓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성공했을 때, 뭐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듯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너희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 부흥회 동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도전받고, 올 한 해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을 새롭게 내 인생 가운데 디자인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